성자님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부터 아드리안 반감 신부의 대작인 총소 형성적 영성을 종합한 책에서 영감을 받은 공연의 기쁨, 이 네 권을 강의하게 됩니다. 이 네 권은 아드리안 반감 신부님의 대작인 총서 세 권으로서 현대 인간학과, 현대 영성, 현대 신학을 통합하고 있는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공부하면서 받은 영감으로 바로 이 네 권의 영감의 글을 썼던 것입니다. 이 공연의 기쁨이 잘 강의되어서 하느님께서 온 인류에게 공연받는 이런 삶을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강의를 축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 중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 책은 바로 이렇게 600페이지 되는 근본적 형성, 두 번째는 인간 형성, 세 번째 권은 인간 마음의 형성, 이 세 권이면 거의 2000페이지가 되는데 그 세 권을 제가 공부하면서 성령님께 영감을 받은 바로 이 네 권의 책으로 정리했던 것입니다. 한 권당 한 100가지의 영감의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부터 이제 1권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 글자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를 다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는 동안 아마 느낌이 자주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받은 느낌으로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영감의 글을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항상 이 책을 저와 같이 읽어나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탁 영감이 떠오르면 순간적으로 거기다가 책에다가 메모만 간단히 해놨다가 그 주제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의 영감의 글을 쓰시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영감의 글을 아마 저와 같은 아니면 저 이상의 여러분들의 영감의 글을 갖다가 써서 나중에 책자로 얼마든지 발간해낼 수 있을 것이에요. 대단히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한 이런 시간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아주 충실하게 성령님의 영감을 청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을 보세요. 4쪽 글을 시작하며 제가 썼던 글인데 글을 시작하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계시 종교. 계시가 뭐냐? 열 개자, 보일 시자. 그러니까 열어서 보인다. 열어서 보인다. 뭘 열어서 보이느냐 하면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느님의 뜻을 인간에게 열어 보인다.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똑똑하게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에는 뭐가 있느냐? 계시에는 공적 계시와 사적 계시가 있습니다. 공적 계시와 사적 계시가 있는데 공적 계시는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적 계시는 이거는 교회의 가르침이고, 사적 계시는 개인적으로 다 받는 거니까 교회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적 계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함부로 남용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이제 본당시부님을 통해서 또 주교님을 통해서 교황청을 통해서 인정받은 것만이 이렇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감은 뭐냐? 영감은 하느님께로 받는 것인데, 특별히 인간의 삶에는 인간 삶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인간 삶이 개인적 삶과 공동체의 삶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삶이 있는데, 개인적 삶을 위해서 개인적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라고 영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영감을 받을 수 있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영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성서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사라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성령님의 영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 카인과 아벨, 노아의 용수, 바벨탑은 실질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이런 잘못을 갖다가 했고, 하느님께서는 또 요렇게 다시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영감을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을 성서 저자가 받아 쓴 글이에요. 그 이후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서부터는 이제 상징사, 의미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건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다가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길을 떠났는데, 바로 길을 떠나는 그 자체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개인적으로다가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가면서 길을 떠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성경을 이미 잘 아시니까 제가 구체적인 거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지만,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 뭐 그 얘기 다 이미 잘 알죠.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경우가 또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인들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적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시냐? 영감을 주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인들을 구출해내어라 라고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가 받은 영감은 개인적 영감도 있지만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라는 공동체적인 영감이죠. 그렇죠? 그 이후에 모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판관들을 통해서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감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놓고 봤을 적에 예언자들이 개인적으로 다 영감받은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성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위한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지도자들, 너희들은 지도자로서의 봉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불의하다.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 이래가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영감을 갖다가 성령님께서 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너희들도 지도자들이 불의하다 그래서 너희들까지도 또 불의하게 지내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너희들도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또 영감을 주시고, 또 주변 국가들도 이스라엘이 나약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하려고 했었던 아시리아 제국, 바빌론 제국에게 너희들도
너희가 지금 강하다 그래서 그렇게 약한 민족을 얕보고 침공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갖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깨우치지 못하고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영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북부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멸망 예언이 나오고, 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또 남부 유다를 향해서도 너희들도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멸망 예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제국에 이제 49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다시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래의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언자들에게 준 또 다른 영감이 뭐냐 하면은 바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이제 새로운 민족 공동체, 새로운 하느님 공동체를 이제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아 예언이 영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서 전체예요. 구약성서 전체가 바로 영감으로다가 얽혀져 있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영감으로. 이걸 갖다가 교회에서 인정하는 그만큼 교회에서 인정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제 공적 계시가 되는 것이고, 사적으로다가는 개인적으로 다 받은 것 중에서 이제 인정받은 것인데, 사적 영감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아 데레사 성녀가 일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고통받는 중에 이렇게 병으로다가 고통받는 중에 하느님과의 대화에서 많은 영감 받은 게 있거든요. 수아 데레사 자서전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교회에서 이끌어주면서 수아 데레사를 성녀의 품에 올려준 거죠. 하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받았던 여러 가지 영감들을 갖다가, 이 영감들은 이제 영혼의 성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자서전을 통해서 많이 등장하겠는데,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 인정해주면서 하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바로 이제 성인 품에 또 올리는 거고, 십자가의 성녀와 마찬가지고, 프란치스코 성인 마찬가지고, 이냐시오 성인 마찬가지로 그들이 받은 영감을 교회에서 이제 인정해주면서 그들을 성인 품에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종교는 이제 계시 종교인데 계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공적 계시와 사적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라는 것은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놓고 보면은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게요. 개인적으로도 받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받는데, 이 영감 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에서 인정할 적에 교회의 공식 용어로다가 계시라는 용어로다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다. 거기다 계시 종교에다가 밑줄을 긋게 그세요. 전적으로 하느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에 의존한다. 그렇죠. 10개자 볼시자니까 열어 보이시는 거죠. 열어 보인 것을 보려면 나 자신이 개방되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뭔가 이렇게 열어 보이시는데,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영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는데, 내가 하느님께 열려 있지 않으면, 개방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뭔가를 잘 가르치려고 그냥 밤새도록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데, 학생이 자고 있다. 그러면은 가르침을 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개방되어야 한다. 개방에다 또 밑줄을 그으세요. 제가 중요한 것은 꼭 밑줄을 그으라 그러니까, 이 밑줄 그은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감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감의 글을 쓸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태까지 이렇게 추상적으로다가
대충 얼버무려서 생활하는 이런 신앙생활, 인간생활,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제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대로 밑줄 긋고 그거를 갖다 깊이 숙고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글을 적어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받아들인 것을 이웃에게 다시 열어보여야 된다. 열어에다 밑줄을 그으세요. 학교에서 선생님께 배운 것을 가만히 그냥 안에 잠겨두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걸 갖다가 친구들과 나누든지 동생들 가르치든지 생활의 실천으로 써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받은 것도 이렇게 가만히 잠겨두지 말고 이웃에게 열어보여야 된다. 그런데 이 계시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선 아래로부터의 받아들임이 필요하다. 그렇죠? 하느님께서 계시를 주시면은 이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임에다 밑줄을 그으세요.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인간이만큼 주체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무리 많이 주셔도 느티나무가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요. 강아지가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요. 개구리는 당연히 못 받지. 세상 만물, 해와 달과 바다와 어떤 것도 하느님께서 열어보여 주시는 걸 못 받아요. 오직 인간만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체가 인간이에요. 인간인 만큼 계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을 필요로 한다. 계시를 받아들이는 인간이 개방되어 있을 때 비로소 계시는 의미를 지닌다. 내가 열려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 나에다가 동그라미를 그으세요. 내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 내가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당신의 계시를 다 뿌려주시더라도 내가 열려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다. 성령의 영감을 받고 싶다. 누가? 내가 받는 거지 딴 사람이 받는 건 딴 사람 거예요. 그죠? 내가 받는 게 중요하다니까 성령의 영감을. 그러니까 내가 받을 자세를 갖는 게 1번이에요. 성령님께서 직접 주시던 교회를 통해서 주시던 뭘 주시더라도 내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를 받아들이는 인간이 개방되어 있을 때 비로소 계시는 의미를 지닙니다. 내가 열려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현 주소는 어딘가? 그렇다면 나의 지금 현 주소는 어떻게 돼 있냐 이게요. 내가 성령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나의 현 주소를 정확히 봐야 돼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절 5살 아기는, 아 그렇구나, 5살부터 나오는구나. 5살 아기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열어 보여주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5살 때 하느님께서 뭔가 주셨다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몰랐지? 그래서 계시 밖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하느님 걸 못 받아들이면은 결국 계시 밖에서 사는 거구나. 계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계시 밖에서 사는구나. 이해가 되셔요? 계시 밖에다가 밑줄을 굵게 그으세요. 먹고 자고 울고 웃고 몸이 명령하는 대로 본능대로 산다. 계시 밖에서 산다라는 뜻은 결국 뭐예요? 본능대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주 만물에 엄청 많은데 인간 빼놓고 다예요. 개나리는 본능대로 산다. 참치도 본능대로 산다. 테니스공은 본능대로 산다. 바닷물도 본능대로 살고 해와 달과 별도 본능대로 살고 본능대로 사는 게 다예요. 근데 인간만이 본능을 초월해서 살아. 본능을 초월한다는 뜻은 바로
하느님의 영감을 계속 받으면서 초월된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보죠. 이야기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도 마찬가지다. 숙제도 많고 해야 할 공부도 많다. 그렇구나. 숙제가 있구나. 또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중고등학생이 됐는데 숙제도 많고 해야 할 공부도 많다.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거기다 밑줄을 긋게 해서 정신없이 살아간다. 어떻게? 정신없이. 묘하죠. 숙제와 공부하느라고 정신을 엄청 많이 쓰는데 정신이 없어. 넌센스예요? 정신을 아주 넘치도록 지금 쓰고 있어요. 숙제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15과목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이 정신을 많이 쓰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가 보면은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열어 보여주셨는지 관심도 없다. 하느님이 뭘 주셨는지 관계도 없어요. 선생님이 준 그 숙제하고 그 15가지 학교 공부하는 데만 정신을 쓰지 하느님께서 뭘 주시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계시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계시 밖에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계시 밖이라니까. 이때도 또 계시 밖이에요. 대학을 나오고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렇구나 이제 대학생이 됐구나. 아니면 사회인이 됐구나. 한다고 해서 이러한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얘기하는 건데 지금. 직장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쉼없이 달린다. 뭔가가 쉼없이 달리고 있어요. 육신과 정신이. 그죠? 육신과 정신이 쉼없이 달리고 있다고. 쉼없이. 쉬지 않고. 레스트가 쉬는 거거든. 근데 레스트레스. 쉼없이 달리고 있어요. 뭔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느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간다. 이게 또 뭐야? 레스트레스네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하느님과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이 하느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느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런 건 아주 전혀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정신없이 뭐만을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자기 명예만을 위해서. 뭐 이런 거야. 하느님의 뜻은 전혀 관계없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어. 하느님 뭐 원하시는지. 정신없이. 거기다 밑을 그으세요. 그렇게 계시 밖에서 살아간다. 그 그리스도인데 계시 종교인데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인데 그리스도교를 믿는다 그러면서 계시 밖에서 살아. 그럼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놓고 볼 적에도 계시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 왜? 하느님의 계시가 뭔지를 몰라 잘. 그냥 이거 하라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라니까 저거 하고 이거 규정이니까 하고 그런 것만 하고 있지. 뭐 하루 어떤 계시를 받아서 살고 있는 것인지 하느님께서 무슨 계시를 주신 것인지 이걸 잘 모르고 살아.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 돈도 벌려 하고 정신을 편하게 하기 위해 명예도 성취하려 한다. 그게 돈과 명예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가 나옵니다. 밑줄 굵게 그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몸과 마음, 영의 삼중 구조를 지니고 사회 역사의 관계의 바닷속을 헤엄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런데 인간은 육신과 정신만을 가지고 쉼 없이, 쉴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육신과 정신뿐만 아니라 영이 있다.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삼중 구조를 가지고 이웃과 상황과 세계에서 이렇게 삼중 구조의 수용을 하면서, 삼중 구조로 헤엄을 치면서, 삼중 구조의 춤을 추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육신과 정신의 이중 구조로 다 춤을 추면서 수용하면서 살아가면 이제 머지않았고 거기에 빠져 죽는다. 삼중 구조의 수용을 해야지만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이렇게 활짝 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고, 자신도 바로 이 세상의 바다에서 활짝 핀 자기 자신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근데 이중구조의 수용을 하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쩔쩔매다가 거기에 빠져 죽는다. 지쳐서 병들고. 이해가 되세요? 삼중구조의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따라서 몸과 정신 이외의 영의 행복도 추구하려는 욕구를 가진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신앙의 문을 두드리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중구조의 수용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두렵고 미래가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가서 신앙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신앙을 찾아오게 된다 이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어느 종교이든 관계없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진정한 계시 안의 삶은 쉽게 성취되지 않는다. 신앙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신앙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계시 안에 들어온 거냐? 비유로다가 이게 교회면 이게 하느님의 뜻이 있는 계시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바깥에 살다가 신앙 안으로 들어온 거야. 계시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계시의 삶을 사는 거냐 이게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종교 안에 들어왔잖아. 그리스도의 종교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계시를 깨닫고 계시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냐? 자, 한 40대 남성이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세례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 제가 느꼈던 거예요. 제가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40이면 이제 성인이거든. 근데 세상에서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뭔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당으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왔어. 그래서 교리 배웠고 영세 받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러면 계시의 뜻대로 정말로다가 하느님과 함께 활짝 꼽힌 삶을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많이 봐. 6개월 내지 1년 내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 혼당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은 늘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 종교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안에서 상처 주는 사람이 생겨. 이렇게 자꾸. 그래서 상처를 받고 냉담을 한다. 냉담을 한다는 건 뭐야? 냉담을 한다는 것은 교회 내에 있긴 있지만 죽은 잎사귀야. 죽은 가지라고 해요. 죽은 가지. 죽은 가지. 죽은 잎사귀. 죽은 잎사귀.
죽은 잎사귀들 많잖아요. 지금 조금 더 있으면 이 죽은 잎사귀들은 일로 떨어져 나가잖아. 바깥으로. 그죠? 죽은 잎사귀들 많죠? 지금 종교마다. 그죠? 이걸 우리는 냉담자다, 행망불명자다 그러지만 죽은 ip사귀들이 이렇게 많다니까. 왜? 뭔가 찾아 들어왔는데 여기서 뭔가를 깊이 있게 자꾸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나가게 되거든. 그 교회 안에 안 가게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죽어가는 거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하느님의 뜻을 못 본다는 게 뭐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뭐 하는 거야? 계시해 주는 거거든.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는 거야. 이게 계시가 하느님 뜻이에요. 하느님 뜻을 계시해 주는 거라고.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어떤 때는 개인에게 사적으로, 어떤 때는 공동체 공적으로. 이게 하느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거거든. 근데 하느님의 뜻을 못 깨닫는다는 뜻은 하느님의 계시를 못 깨달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라니까. 죽어가다가 냉담하면 이제 잎사귀가 이제 떨어져 나가고 가지도 떨어져 나가고 몽창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 자, 좀 더 보죠.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시 밖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다. 그죠?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계시 밖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떨어져 나가서. 이 교회 안에 안 들어와, 이제. 떨어져 나갔으니까. 교회 밖에서 살아, 밖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 잘못됐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면 제가 잘못 판단한 거고. 제가 볼 적엔 그래요. 어느 종교든 관계없이. 떨어져 나간 사람, 불교도 굉장히 많고, 유교도 많고, 그리스도교 당연히.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사람이 그렇게 많아. 힌두교 가면 힌두교에도 떨어져 나간 사람 많아요. 자, 7번째 줄. 계시 밖의 삶은 달콤하다.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오니까, 여기 이제 떨어져 나오니까 뭐야? 아, 달콤하구나. 달콤하다. 이 안에 들어갔을 적에는 달콤한 게 없는데 여기 나오니까 달콤하다. 바깥으로 나오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제. 사치 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자기 욕망, 자기 욕구 마음껏 발산하면서 살아도 사회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 사회에서 어떤 규정도 없어. 물론 너무 잘못하면 감옥 가는 거지만 그 정도 아니라면, 감옥 갈 정도 아니라면 지 마음대로도 막 살 수가 있어. 달콤해. 단맛이 많다 보니 쉽게 빠지게 된다. 단맛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단맛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취미생활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막 음식도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음식점 찾아다니잖아. 맛집인가? 맛집 찾아다녀야지, 멋집 찾아다녀야지, 뭐 그냥 뭐 세상이 유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돈만 있으면 막 가서 그냥 마음껏 환영받으면서 그냥 막 써대는 거니까 달콤하지. 깊은 된장찌개 맛이 아니라, 깊은 된장찌개가 뭐야? 이 계시 안에 들어와야지 여기서 깊은 된장찌개 맛이 나거든요. 깊은 된장찌개. 하느님께서 직접 끓여주시는 깊은 된장찌개 맛을 이 안에서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깥에 나가니까 뭐가 있는 거냐면은 떡볶이 맛,
달고나 맛이다. 떡볶이 달고나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은 오뎅 뭐 막 그러니까 뭐 술도 뭐 그냥 보통 종류가 많은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담배도 그냥 종류가 많고 뭐든지.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들도 모두 계시 밖의 삶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그런데 이게 달콤한 맛 느끼면서 살다 보니까 모르다가 가서 세상은 각종 전쟁.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푸틴이 자기 나라 단맛 보려고 저 전쟁 일으켜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저 유대인들과 이슬람 아랍인들이 지금 싸움하고 있는데 저것도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땅 차지하려고 그래서 달콤한 땅 차지하려고 저렇게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종교 밖에서 하는 일이야. 아무리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달콤한 맛 찾아 자기 땅 더 차지하려고 소련이든 뭐 저기 지금 이스라엘 땅이든 땅 더 차지해야지 달콤한가 봐요. 하기사 우리나라에도 지금 부동산 투기하는 게 지금 아주 큰 문제가 돼버리고 있죠. 그거 부동산 투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그 달콤한 맛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평 부동산 투기 문제 크게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 달콤한 맛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돈 많이 벌으려고, 자기만 달콤하려고. 같이 달콤하면 좋은데 자기만 달콤하려고. 그렇죠. 이게 지금 누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막 퍼져 있지. 이런 거예요. 중간 정도 보세요. 인간이 몸과 정신, 영의 존재로 창조된 것은 계시 안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초대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왜 육신, 정신뿐만 아니라 영까지 주냐면 계시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이 안에서 살라는 뜻이야. 이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야. 이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야. 들어가라는 뜻. 계시 안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우리를 창조했는데 정작 우리는 계시 밖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거기서 이제 나뭇잎과 나무 가지들이 시들어가지고 있고 시들고 그 다음에 떨어지려고 하고 있다. 그죠? 요즘 정치인 치고 종교 하나쯤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 어느 나라든 그래요. 정치인들은 다 종교인이야. 물론 다른 모든 여러 종교를 갖다가 존중해야 될 입장도 그 사람들에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종교의 본질로 다 놓고 보면 너무나 형식인들이 많아. 왜? 그들은 싸움을 한다. 그죠? 그렇게 많은 종교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은 한 종교 믿는 사람보다 더 훌륭해 맞잖아. 여러 종교의 좋은 점들을 많이 갖는다 그런다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 어떤 종교인보다 더 훌륭해야 되잖아. 근데 싸움하지 않는 정치인들 보기 어렵죠. 그들은 매일 싸움해. 여러 종교를 다니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으러 간 게 아니라 결국 뭐 때문에 여러 종교를 다녔어요? 달콤한 달고나 맛 먹으려고. 거기서 자기 이렇게 욕심 채우려고. 사람들 다 자기 찍으라고 하려고. 그래서 달고나 맛 때문에 간 거예요, 거기. 종교의 본질을 깨달으려고 여러 종교를 다닌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싸움하는 거야, 서로. 닭과 소 등 동물들도 싸움을 하지만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오래 싸우지는 않는다. 그죠? 개 싸매는 거 봤잖아요. 쬐금 싸매다 말지 떨어뜨려 놓으면 그만해요. 근데 정치인들은 싸매다가 떨어뜨려 놔도 집에 가서도 그냥 매일 그냥 어떻게 하면 싸움 더 잘할까 이런 것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싸움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국민들을 좋은 어떤 풍토로 다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걸 밤새도록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쪽을 죽일까, 저쪽을 밟을까, 이런 걸로다가 매일 연구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그치지를 않아요. 정치인들은. 종교를 가진 이들도 싸운다. 그죠? 종교끼리 싸매는 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종교끼리 싸매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도 종교끼리 싸매는 거고,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그 경계선에서도 힌두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싸움하고, 미국에서도 크리스찬하고 이슬람하고 또 싸움하고. 그래서 종교 전쟁이 그칠 수가 없어요. 종교인들도 매일 싸움만 해. 그렇다가 다 싸맨다는 건 아니지만 그 역사 안에서 놓고 봤을 때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 계시 종교 밖에서 싸매는 거지. 계시 안이 아니라 계시 밖에서 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계시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계시 안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났네. 모든 종교들이 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다음에 인도 국경, 그 팔레스타인 인도 국경 네팔에서 막 계속 싸움들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죠. 어디에? 이 세상에? 어디에? 러시아에, 우크라이나하고, 어디에? 이스라엘에, 어디에? 인도에, 어디에? 아메리카에, 어디에? 남미에 계속 싸움들 하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이든 종교인들이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있었어요.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니까. 왜? 오셔서 뭐 하려고? 오셔서 영감 주시려고. 영감. 싸움하지 말라는 영감 주시려고. 예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엄청 많이 영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종교를 안다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다 죽였어요. 붙잡아서. 그렇죠? 예언자들 죽인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나타났잖아. 북부 이스라엘이든 남부 유다든 어쨌든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먼저 고쳐주려고 영감을 깨닫게 해주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줬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다 박해하고 죽인 거라니까. 그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왜? 영감 주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 또 누가 죽였어요? 이스라엘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붙잡아가지고 또 골고타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누가? 종교인들이 그랬어요.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지만 그게 종교 안에 사는 사람이냐고, 계시 안에 사는 사람이냐고, 계시 밖에 사는 사람이지. 영감 안에 사는 사람이냐고, 영감 밖에 사는 사람들이지. 오늘날이든 옛날이든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의 뜻, 영감을 못 알아들으면, 하느님의 계시를 못 알아들으면 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 전쟁까지도 불사하면서 살아. 자기 달콤한 맛 때문에.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 또 왜 보내주셨는지 알겠어요? 영감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영감. 하느님의 영감을 좀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신 것인데 지금도 성령님 영감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리고 성령님 영감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몰라.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러면서 그냥 바빠. 정신없이 바빠요. 뭐 좀 일 좀 한다고. 성령님 영감은 받지도 못하면서 계속 바쁘기만 해. 그거는 자꾸 바쁘고 할수록 안에서 또 자꾸 상처받고 싸움하고 이러죠.
그러다 또 떨어져 나가죠. 바깥으로 나가게 되잖아. 상처받으면 냉담했다가.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다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7쪽 두 번째 줄. 이 책은 지금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내가 정영식이가 영감을 통해 받은 계시를 옮겨 적은 묵상 모음입니다. 네? 이 책은 제가 성령님께 영감을 받은 거예요. 영감을 받아서 이거를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글이에요. 근데 제가 받은 영감은 하느님을 공연하는 거야. 성령님을 공연하고 예수님을 공연하고 성부님을 공연하고, 그래서 공연의 기쁨이에요. 이거는 누가 받은 게 아니야. 이건 제가 받은 거야. 성령님께 직접. 그것도 언제 받은지 알아요? 제가 몸이 아파서 7년 전에 휴양을 신청했는데, 휴양 신청하고 나서 휴양 신청해서 2년 있는 동안에 제가 그때 휠체어 타고 이제 비서트 병원 다니고 그럴 때였는데, 그러면서 제가 성령님께 영감을 받은 글을 갖다가 1년 내에 이거 4권을 다 작성했어요. 4권을. 그러니 여러분들 보고 영감의 글 써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상태에서 왼손은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 오른손만 움직이는 이 상태, 왼쪽 다리가 안 움직여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상태, 이 상태에서도 이런 영감의 글을 썼다면은, 4권을 썼다면, 여러분들 정상적인 건강한 몸 가지고 성령님께서 저한테만 은총 주셨겠냐고, 저한테만 영감 주시겠냐고요.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여러분들에 맞는 영감 주셨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걸 영감 받은 걸 못 깨달으니까 못 쓰는 거고, 저는 영감 받은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쓰기 전에도 한 30여 권 이상을 썼어요, 제가 책을. 그러니까 영감 받은 걸 깨달아야지 쓰지. 영감 받은 걸 못 깨달으니까 쓸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 신앙생활 20년, 30년에도 뭐 하나 쓴 게 없잖아. 그런 신앙생활 계속하고 그러다가 조금만 상처받으면 금방 이제 그냥 곧 떨어질 낙엽과 같이, 곧 떨어질 가지와 같이 그냥 이런 상태에 달랑달랑 붙어 있기만 하잖아.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요. 그렇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겠지만, 제 하나하나 주제에 나가는 그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그 주제에 맞춘 여러분들의 삶을 영감으로 쓰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성령님께 이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공연할 수 있잖아. 언젠가 그 길을 여러분 자녀들도 볼 거고, 여러분들 언젠가 기회가 돼서 친구들과 대화 나눌 기회가 있다면 친구한테도 또 이거 좀 알려줄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쓴 글을 또 카톡으로다가 친구들 모임에 보낼 수도 있겠고, 방법은 많잖아. 그리고 쓴 게 많으면 제가 가도록 스튜디오 팀장님한테 부탁해서 여러분들 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보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방법은 많아. 그러면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저와 같이 강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영감의 글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맞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일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시노달리타스가 뭐예요? 시노달리타스가 주기형님 역할을 갖다가 정말 충실히 하고 있고, 주교님들도 충실히 하고 있고, 사제들도 충실히 하고 있고, 그런데 뭐야? 수도자들도 충실히 하고 있고, 그런데 평신도들만이 자기가 무슨 영감을 받았고, 자기가 성령님께서 자기한테 무슨 소임을 주시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매일 그냥 조금 이렇게 본당에서 시키는 거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 90%가 넘으니, 그 신호달리다서 여러분들 자신을 좀 찾아라.
여러분들 자신이 좀 되어라. 추기경님 같이, 추기경님들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좀 되라. 이게 신호 달리따스예요. 그리고 교황님께서 3년 동안 세계 신호투스 하시면서 제일 강조하신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be yourself. 여러분들 자신이 되어라. 되어라. 영식이 너 자신이 되어라. 영자 네 자신이 되어라. 철수 너 자신이 되어라. 자꾸 이게 누구의 종속되고 뭐하고 그러지만 성령님께서 너를 보살피시고 성령님께서 너에게 영감 주시고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까 영철이 너 자신이 되라. 갑순이 너 자신이 되어라.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홍길동이 너 자신이 되어라. 순자 너 자신이 되어라. 근혜 너 자신이 되어라. 다 너 자신이 되어라. 자신이 좀 되라 이게요. 성령님의 너. 그래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고 매일 그냥 기껏해야 뭐 성당에서 조그만 소임 하나 맡으면 그거 하기 그냥 바쁘고 누가 다음 사람 또 인계해 줄래 또 인계해 줄 사람도 없고 이런 소인이 되지 말고 너 자신이 작은 예수님이 되어라. 만천하에 온 인류를 향해서. 알겠습니까? 그게 영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영감을 못 받은 사람은 소인배같이 살 수밖에 없다.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성령님이 친구이고 성령님이 나의 감독이고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이니 내가 온 천하 온 인류를 향해서 자신 있게 마음껏 살아갈 거 아니냐 이거야. 안 그리구려. 역사적으로 위대한 수많은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시인들 많았죠. 그들은 그 무엇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정교한 은유와 비유의 시적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시인들. 이건 좀 적어야 돼요. 시인들은 그 나름대로 깨달은 바를 은유와 비유로서 시적 감각을 살리면서 그 많은 시를 쓴 거예요. T.S. 엘리엇이든지 뭐 누구든지 시인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다 은유와 비유를 사용해서 보다 더 인간의 정신을 뛰어넘는 보다 더 조금이라도 높은 차원에서 뭔가 글을 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돼요. 하지만 시적 언어에 영적인 것이 없으면 은유와 비유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은유와 비유의 영적 에너지, 영적 힘, 은유와 비유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영감이 없이 자기가 정신으로 조금 좀 깨달은 그걸 가지고 은유와 비유로 다 해서 썼다 그런다고 하면은 그거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를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뭔가 직설적이고 구체적으로 다 쓰지를 못하고 그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다가 이렇게 의미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왜냐? 영적 힘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구약성서에서 예언서 편을 읽어봐요. 그러면 은유와 비유가 거의 없고 직설적이야. 구체적이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 지도자들 너희들의 못된 행실을 고쳐야 된다. 너희들이 민족을 갖다가 그렇게 억누르고 짓밟고 너희들의 영예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못된 행실을 버려야 돼. 이게 구체적이야. 성령님 영감의 힘이 팍 들어간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감의 글과 시와는 차이가 커요. 저는 뭐를 쓰라고 했느냐?
저는 영감의 글을 쓰려고 했지 시를 쓰려고 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제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보여줬을 적에 시를 쓴 건지 알아. 그래서 저는 시인이 아닙니다. 저는 영감의 글을 쓰는 영적 지도자이지 저는 이렇게 시인이 아니다. 제가 정확히 얘기했어요. 시와 영감의 글을 쓴 영적 지도자와는 나름대로 차이가 커요. 성령이 영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는 큰 거예요. 이 책은 계시에 대한 직접적인 깨달음을 영적 언어로 표현했다. 아, 그렇구나. 계시에 대한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거예요, 제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게 개인적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낼 적에 저는 정당하게 교구장님의 여기 추천서도 받고 교구장님의 승인을 다 받은 거야. 교회의 그러니까 검열을 통해서 교회의 인정을 정확히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받아야지만이 영감이든 계시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이런 질서를 갖다가 정확히 통해서 교회의 어떤 저기를 받지 못하면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저는 정확히 받았잖아. 여기 받았잖아. 임프리마토르라 그래가지고 임프리마토르 이거 교구장님의 승인서예요. 이게 임프리마토르 맨 뒷장에 나와요. 임프리마토르. 그렇죠? 이 책은 계시에 대한 직접적인 깨달음을 영적 언어로, 뭐로? 영적 언어. 영적 언어가 뭐야? 이게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신 언어. 그래서 이 원리는 삶 안에서 통합이 가능하다. 왜? 삶 안에서 통합이 가능해. 왜? 성령님의 뜻은 언제나 모든 인류와 모든 세상의 생태계를 다 초형성시키고자 하는 게 성령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곳에 온 글로벌 우주 세계에 모두 다 이게 연결이 돼요. 통합이 돼요. 영적 언어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영적 인포메이션과 삶의 포메이션의 통합을 이룬 것이다. 뭐야? 영적 인포메이션, 삶의 뭐야? 포메이션. 삶의 포메이션의 통합을 이룬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설명이 필요하죠? 영적 인포메이션은 뭐냐? 여기에 제가 앞으로 설명하는 거에 상당히 많은 영적인 언어가 등장하는데 반감 시모님이 개발했던 용어예요. 근데 영적 언어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아직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언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언어들이 바로 인포메이션, 정보와 지식이에요. 그러면 이 정보와 지식 갖고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듯이 정신에 가두는 게 아니야. 영적 인포메이션은, 영적 언어는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게 만드는 언어이기 때문에, 영적 언어이기 때문에 이 영적 언어는 삶의 포메이션, 삶에서 이거를 형성시켜야 돼. 삶에서 실천해내야 돼, 한마디로. 그래서 영적인 용어들을 갖다가 삶을 통해서 삶으로 실천해내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 쌀이 있으면은 쌀을 갖다가 밥으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 이해가 되세요? 여기 잡채를 만들 자료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여기에서 포메이션은 거는 이제 잡채라는 요리를 만들어내야 돼. 그죠? 이 영적 언어가 삶에 깊숙이 다 스며들어 가지고 이게 모든 거를 다 영적으로 다 변화시켜 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영적 인포메이션, 영적 언어들을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이 언어들을 갖다가 이제 터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확확 바뀌어 나가게 돼. 여러분들 자신의 삼중구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장소들이 다 영적인 언어가 스며들어가면서 다 바뀌게 돼요. 신비를 공연해내기 위해, 신비를 공연한다는 뜻은 하느님이에요. 신비라는 말은 하느님에게만 쓰는 용어야. 하느님을 공연해내기 위해 영감의 글을 통해 많은 분이 신비와 삶을 통합해내는 깨달음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받은 영감의 글을 제가 썼듯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무이한 여러분들의 삶이야. 어느 누구도 삶이 똑같지가 않아. 내가 만약에 알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순자가 알고 있는 이웃은 다르고, 순자의 집도 다르고, 순자가 가는 곳도 다르고, 또 철수가 있다면 철수가 만나는 이웃도 다르고, 철수가 가는 상황도 다르고, 철수네 집도 다르고,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영감은 본인이 받는 수밖에 없는 거야. 본인이 받는 수밖에 없는 거야. 본인이 받아도 20대 때 받는 게 다르고, 30대 때 다르고, 40대 때 다르고, 90대 때 받는 게 또 다른 거야. 그때마다 성령님께서는 그거에 맞는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어. 30대 때 썼던 글이 50대 때는 완전히 바뀌어요. 90대 때면 완전히 더 바뀌고. 아시겠어요? 그때 영감은 성령님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주시는 게 영감이다. 그 영감의 글을 계속 써낼 수가 있는 것이다. 제가 오늘 서울 온 겸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특강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번 시간은 특강이고, 다음번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해서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갈 테니까, 오늘의 것도 여러분들이 느낀 바가 있다면 여러분들 영감의 글을 쓰면 좋고, 다음 거부터는 정확하게 주제별로다가 여러분들 제가 썼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글을 갖다 꼭 쓰기를 바라는 거예요. 쓸 수 있어요.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메모에 두고 메모에다가 조금 연결해서 좀 더 이렇게 살을 붙이면 그게 훌륭한 글인 거예요. 시인을 능가하는 글을 갖다, 성령님에게 받은 글을 갖다 쓰는 거는 정말 영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쓸 줄 써야지. 노트 준비해요, 노트. 예? 노트 준비하고, 메모는 이 책에다 직접 메모하면 되지만, 노트 준비했다가 그 주제에 맞게끔 꼭 이렇게 쓰라 이거야. 메모를 옮겨놓고 살을 좀 붙이라 이거야. 여러분들 충실히 잘 하시라고 저는 믿고 성령님께 은총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마치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드디어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들 돌봐주셔서 그들도 자신들이 일생 동안 받은 여러 가지 성령님으로부터의 은총, 바로 이 영감을 본인들이 표현함으로써 온 누리에 삼일째 하느님을 공연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